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깨지는 기도, 특별히 자아가 깨지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은 무엇일까? 먼저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에 그 신앙의 기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세례받는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죽었으니, 깨졌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또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실제적으로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먼저 깨지는 죽음의 연합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깨어짐, 근데 그것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면, 깨졌다면, 죽었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독성이 있는 쓰디쓴 감람 열매가 으깨어지고 강한 압력 안에서 깨어질 때 생명의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나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으깨어짐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 생명, 생명의 기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의 생명, 나의 생명.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나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그 쓰디쓴 그 올리브 열매가 전혀 깨어지지 않고 있으면 전혀 생명도 없고 윤택하게 하지도 않고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죽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부담된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한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이제 거지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그 거지 할아버지를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구제해서 당분간 집에 모셨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못이 있으셨는지 거의 뭐 피부와 그 때, 오물, 이게 그냥 그 피부 위에 거죽처럼, 가죽 마치 거북이 등딱지처럼 이렇게 다 붙어 있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그 집안의 아들이 엄마의 명을 따라서 그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줘 해드렸다고 합니다. 뭐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그 몸을 이렇게 만졌는데, 이제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지는데 할아버지가 하시는 고백이 시원하다. 뭐 요즘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시원하다. 물을 붓고 그 거북이 등딱지 같은 그 때와 오물을 이렇게 벗기자 비로소 시원하다. 그 속에 있는 그 원래의 살,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깨끗해지는. 근데 말씀을 실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그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자아와 밀착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 자아가 좋은 줄을 알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더 좋은 게 오면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느껴요. 더군다나 안 좋은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진짜 좋은 것이 오면 이거 안 좋았던 거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원한 예수의 능력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신의 성품,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그 하늘의 생명, 그것과 우리 옛사람, 자아,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 생명은 비교가 됩니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오고 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할아버지 몸에 들러붙어 있었던 그 때와 오물과 그 냄새나는 더러운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이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그 더러움 속에 있으면 더러운 게 더러운 것으로 안 느껴집니다. 냄새도 안 나요. 그런데 씻고 나면 비로소 그때 입었던 그 더러운 옷, 그때 그 더러운 때들, 그 오물, 내가 어떻게 저기서 살았지? 아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자아, 우리의 이 옛사람, 이거는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오물덩어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벗기시고 그것이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인 거룩하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옛자아가 깨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나 진짜 축복 받았구나. 그것은 뭐냐? 주님 하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될 원리가 무엇입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면을 통해서 그 딱딱하게 우리의 이 삶을 이렇게 묶고 있었던 그 껍질과 같았던 이러한 것들을 이제 깨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제일 처음에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게 하는,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시작되게 했지만,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쉽게 벗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식으로 아는 거와 실제 이것이 벗겨지는 것은 평생의 작업인데, 그 깨지게 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터치 가운데 하나가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셋째 날 이 겟세마네는 특별히 고난과 관련된 으깨어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그 돌이 이렇게 갈아질 때 그게 고난 아닙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자아로 살았던 이게 파셔지게 돼요. 그냥 그게 나는 뭐 솔직히 나 잘났고 얼마나 사람이 교만합니까? 나 똑똑하고 뭐 나 이 정도면 의롭고,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비교하면은 그 누더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나 괜찮고 뭐 이 정도면 나는 뭐 나쁜 짓 안 했고 성실했고. 그런데 그 자체는 냄새나는 것들입니다. 그게 벗겨져야 되는데 언제 그것이 부셔지냐, 언제 벗겨지냐? 고난이라는 것이 올 때, 그 알량한 자존심, 내가 붙잡았던 그 알량한 의, 그 알량한 성실, 그 알량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다른 번역으로는 복이라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고난당할 때 배워요. 왜? 그때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경우 보십시오.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어린 나이에 왕의 기름 부음 언약을 받았습니다. 너 앞으로 왕 될 거야. 그럼 우리는 꽃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무슨 웬 꽃길입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핍박이 몰려오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 보십시오. 그 인생 속에서 쓴 시편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으깨어지고 사랑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의 음모, 그 온갖 으깨어지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이 으깨어졌는지 그 시편의 고백 속에서 그 다윗이 느꼈던 그 번뇌와 아픔과 배신감과 이러한 고백들로 가득 차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그 속에서 고백된 그 고백이 수천 년 뒤에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백의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예언을 가장 잘 묘사한 그 인물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사야가 예수님의 고난을 정확하게 묘사했고, 시편에서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그대로 예표해요. 그래서 이 메시아적인 어떤 고난에 대한 예언은 거의 다 그 시편의 다윗의 고백 속에도 들어있어요. 근데 언제 그것을 경험했을까요? 왕궁에서 평안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때, 물론 그런 시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시들은 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으깨어지는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의 그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못 박히심, 예수님의 벌거벗기심, 예수님의 그 수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몸에 지병이 있었던 거 아시죠? 무슨 병인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때를 써도 주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참 이상해요.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온전해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고난이 없고 모든 게 다 잘 되면 자아가 강화가 됩니다. 자기를 붙들어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 능력을 붙잡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누더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아야 그 원리로 작동이 되는데, 고난이 없으면 자기 잘난 것을 붙잡아요. 그러면 자기가 나갑니다. 자기가 나가면 안 돼요. 주님이 나가야 돼요. 그 새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약한 상황들을 주셔서 나를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생고생 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고생을 바가지로 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스스로. 끝났다. 이게 뭐예요? 부지지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랑하는 사도 바울,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내리는, 죽음이죠. 정말 사형 선고는 죽음이잖아요. 왜 여기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누더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그 쓰디쓴 올리브, 그 알맹이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으깨어져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 그 순전한 감람류,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에게 그 겟세마네의 포도주 으깨어지는 그 돌, 그 틀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 들어가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7,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어떻게 하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에게 듣지 못한 고백들입니다. 고민하시고, 아니 우리들에게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슬퍼하사,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겟세마네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 고난의 압력 앞에, 그 으깨어짐 앞에 사람의 본성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여러분, 여기 바늘로 찌르는데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도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인성을 가지고 계신,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 고민이 되셔요. 슬프세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와 골고다의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으깨어지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냥 정말 완전히 찌부러지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면서 하늘의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주와 함께 죽음 십자가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의 새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으깨어지게 되었으면 기름이 흐르리라. 우리의 신앙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실 때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으깨어지는 환경,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허락하시죠. 다 여러분들 지금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이고, 크고 작게 정말 삶에서 허락되는 고난, 직장에서 어떤 상사가 여러분 괴롭힘 당하는 경우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크고 작은 뭔가 내 마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뭔가 내 안에 부대끼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굉장히 유익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고 또 모든 것들이 잘 될 때보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자아가 깨지는 것은요, 오히려 오해받고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돌멩이, 압력이 막 위에 막 짓눌러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을 것 같은 이 환경, 그게 압력이죠. 어저께 영상 보셨죠?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그 맷돌로 으깨어진 다음에 그렇게 해서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그 프레스 기계 쪽으로 가서 쭉 누를 때 그때야 기름이 나오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깨트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압력으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환경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알량하게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의 의, 나의 어떠한 잘남, 이것이 부지지지 이렇게 부서지면서 그 압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의 기름이 흘러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환경이 있을 때 누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욕을 나에게 하고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쳤어? 라고 하는 환경이 들어갈 때 여러분, 이것을 잘 소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것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속상하면 쓴뿌리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겟세마네 그 틀에 들어가서 잘 마셔지는, 잘 깨어지는 이 과정을 잘 밟으면요, 정말 옛사람이 벗겨져요. 그 유기성 목사님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교인 중에 한 명이 목사님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거짓 소문, 목사님을 음해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유 목사님 같은 성품이 완벽주의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 목사님 자제시잖아요. 그것도 장남에. 그래서 늘 바른 생활, 늘 그 완벽하게, 늘 사람에게 흠집 잡히면 내가 아버지 목회에 누를 끼쳐, 늘 그런 긴장감으로 사신 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늘 그런 부분에 말 들을까 봐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10배 이렇게 늘 조심조심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한 성향의 분에게 자신에 대하여 있지도 않은 말을 막 해대고 다니는 건 죽음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빠도 그렇게까지 안 나빠요.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분에게 이러한 음해는 정말 이거는 못 견디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집사를 부를까? 제자훈련 교재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제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불러서 시시비비를 가를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고백을 시키시게 하더래요. 주님,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 분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의 감정이 쉽게 안 돼요. 주님, 나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좀 호흡이 쉬어지더래요. 그전에 숨도 못 쉬었는데 호흡이 쉬어지더래요. 다시 주님, 유기성은 죽. 이 순간 갑자기 부지직 깨지면서 그 속에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기름이 솟아나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더래요. 그 집사님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내 안에 일어난 그 분노와 억울한 그게 자아예요. 왜 자아가 문제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나는 완벽해야 돼, 나는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이 속에서 못 견딥니다. 감당이 안 돼요. 정말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겟세마네 틀에서 십자가에서 깨어질 때 성령께서 그 자아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에 견딜 수 없는 이 자아의 그 정말 처절한 모습을 성령께서 보이게 하시면서 그냥 통곡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 안에 성실하게 붙잡혀 있었던 것보다 더 깊이 정말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깊이 나간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지난달에 이제 출신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러, 새해 인사하러 가서 1시간 정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선화목자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한 번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에게 정말 힘든 상황만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저는 화냈거든요. 한 2, 3년은 참을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 환경에 여러 가지 노출되면 속이 드러나거든요. 어떻게 그걸 화를 안 냅니까? 근데 제가 말씀 들으면서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정말 인간 유기성 목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새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화한 성품이 그 안에 기름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옛사람을 적당하게 이렇게 교육하고 도덕 교육해서 그 옛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옛사람은 깨져야 돼요, 그냥. 그리고 정말 변화되는 진짜는 죽음에 연합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움직여요. 근데 언제나 먼저는 깨지는 거, 깨져야 이게 나오죠. 벗겨져야 새살이 돋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뭐지? 왜 이런 상황이 되지? 저도 주님 처음 본격적으로 20살 때인데요, 그때 막 성령 세례 받자마자,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곧장 겟세마네 틀로 갔어요. 막 오해 받고요, 막 상처 받고요, 정말 막 그냥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해버렸는지 어떤 슬픈 노래만 나오면 눈물이 나왔어요. 우울증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상했는데, 근데 감사한 거는 어쨌든 그런 시간들 거치면서 제 안에 있었던 뭔가 나를 붙잡았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어린 나이니까 얼마나 벗겨졌겠습니까만, 그런 것들에게 깨지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더라고요. 개척 나오기 전에도 어쨌든 암수술하면서 또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요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도 그냥 쉽게 들어오지 않고 죽음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들어오게 하시고, 제가 항상 주님 섬겼던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 쉽게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99년 첫 목회 나갈 때도요,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그때도 창문 열고 막 울었어요. 얼마나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지. 항상 처음 뭔가를 할 때는 설교든 첫 목회든 뭐든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 만약에 쉽게 됐으면, 그냥 편안하게 됐으면
저는 100% 지금보다 훨씬 교만해질 거예요. 훨씬 내 자아의 그 딱딱함으로 나는 뭐 자신 있고 나는 뭐 잘했고 아마 이런 게 앞섰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러한 느낌으로 나 잘났고 나는 뭐 나 성공하고 이런 내 자아의 그 알량한 능력으로 이 앞에 서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흐를까요? 아니에요. 근데 깨지니까 지금도 그래도 아직 이게 남아있어요. 교만이 남아있고 나의 알량한 게 그래도 남아있는데 그나마 그 겟세마네 틀에서 깨지고 부딪히고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 거기서 두들겨 맞으면서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 당시 그 우리 개척 건축 제가 이 앞에서 얼마나 많이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제 죄입니다 제가 사과하고 얼마나 수치당한 거 여러분 아세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 원리를 아니까 회개하자, 내가 엎드리자, 내가 깨지자,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어떤 분은 아니 우리가 왜 회개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압력 상황이 나는 펄펄 살아있으면서 이거 살짝 피해가는 거잖아. 네가 문제고 네가 문제고 이변은 안 깨져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나의 죄입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주님만 나타내 주십시오.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프레스 압력 속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시간, 이 사순절 고난의 시간, 주님 고난 당하셨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나를 찌르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민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구나. 주님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부활의 연합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의 그 더러운 것들이 깨어지고 예수의 새 생명, 그 하늘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지금 여러분 안에 아프게 하는, 답답하게 하는 그 환경이 있다면 겟세마네 그 맷돌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굴리세요. 주님 깨어지게 하소서.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